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은 절대적 은혜와 어떤 그 큰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이 한 시간 감격하며 예배할 때 묶였던, 눌렸던, 포로됐던 흉악한 결박들 풀어지고 주가 정녕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 교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말걸음 재촉하시고 부름받은 귀한 예배자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함을 믿고요,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민들이 주의 솜씨 별과 천사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 하니나 바다 주여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형제니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산소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의지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지에 보여 주 앞에 지금 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우리 한번 4절 믿음으로 모든 죄에 더러워지에 보여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오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마다 복된 가정마다 우리 주영광교회와 민족교회마다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역사함을 믿고요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안식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보혈로 인쳐주시고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휩쓸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후회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 교만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영적, 육체적 치유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으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물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는 이 땅과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황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공평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들의 고통을 친히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소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병든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서로에게 다친 마음과 분열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청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사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케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귀한 권속들이 세상에 분주한 모든 걸
기꺼이 내려놓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 존전 앞에 달려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심각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온 중심으로 영적 지성소에 올라와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믿음을 들여 영광을 올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주는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늘 문이 열리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심이라. 아버지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주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이 한 시간 주님께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하늘 문 열리고 내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출기.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문 여시면 그분의 임재가 역사할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아버지 한 시간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진홍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먹물 같은 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열정을 잃어버리고 첫은혜를 잃어버리고 첫믿음을 잃어버렸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빛.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누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누가복음서 2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 앞에 보시면 돼요. 뒤적거리지 말고 지혜로워야 되잖아. 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결론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아버지 말씀 묵상할지인데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욕구 있잖아요. 욕망, 욕심. 이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기 위한 인간의 절실한 노력.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 우리를 알고 우리의 것을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잠깐만 그 귀한 것들이라도 유보하고 접고 그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오늘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인간의 절박한 삶 속에서 절실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려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소망하고 열망하며 갈망하는 어느 것들이 있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분명 헤아려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주 절실하게 노력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결론은 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만큼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고 이 진리를 제대로 붙잡혀 또한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용과 함께 모든 영가족들 되길 소원하고요. 그러면 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한다. 예, 답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도를 지난주도 외쳤지만은 기도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정신승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자, 잠깐만 여러분들을 지금 공허하게 공백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 잠깐만 제쳐놓고 오늘 내 생각을 내가 묵상하지 말고 오늘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초청하시고 환영하신 그분의 음성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분명 초대할 때는 분명 당신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어마무시한 굉장하고 크고 비밀한 축복을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동선에 잘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일생을 이 땅에서 오셔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평생을 기도하며 거룩한 생명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6가지 기도의 어떤 목적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체질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 한 시간 새로워지고 거듭나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의 내용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여셔서 신령한 은혜로 또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첫 번째, 이 주님께서는 사역하시기 전 광야에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역이 아무리 예수님께 있어서 당신의 사역이 아무리 막중하고 크고 비밀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직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봐드릴게요. 함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한 절대적 목표와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말씀의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크고 비밀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저 자신이 그 주님께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임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더 귀한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 가정을 이끄는 것보다 더 귀한 거,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사업하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물질의 유복한 축복을 구하기, 오늘 그걸 받기 직전 먼저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크고 비밀한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한 가지예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병으로 가는 이런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청년하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자녀도 한 가지겠지요. 공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중심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은 그 자녀에게는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사명 현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질서정연하게 만나는 이 중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놀라운 가치를 말 그대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유보하고 무작정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가정에서라도 한번 내가 꿇어 엎드리려고 우리가 그런 중심 붙들면 아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환경마다 우리에게는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뚫어내면서 오늘 영적인 지성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귀한 기도자들에게 만 가지 은혜로 함께할 줄 믿고요. 성도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전혀 그 마음속에 고통이 없는 것. 그걸 하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야 될 직분자들이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 고통이 뒤따라야 그 고통 때문에도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게는 여유만만하니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돌이켜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마귀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반드시 감금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위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만사체초 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꿇어 엎드리십시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요, 하나님 내 속에 삶의 무게 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비명을 지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고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주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 여러분, 지금 외쳐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외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이 있고요,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귀한 것,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최소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다른 것 좀 구하지 말고, 아셨지? 주여 내게 좀 기도의 영 좀 주시옵소서. 이거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분명 이곳에서 오셔서 내가 주님께 달려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으리라 믿고요,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받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대. 기도란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만한 내 속에 기도의 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기도의 영점 한 번만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 받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 받고 그 기도의 능력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차량 안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세요. 여러분의 그 길이 터질 겁니다. 길이 열릴 거예요.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들이 역사될 줄 믿으시길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이 말씀 대언하는 이유는요, 주영광교회 모든 우리 김용박 강도사님 비롯한 여러분들 간구하는 것 있죠? 다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우리 박석전 집사님 비롯한 남종들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아드릴게요. 2장 11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2장 12절 봅시다. 2장 13절 죄송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급박한 현실이 있잖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 주는 분도 하나님. 더 내가 감동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게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야.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닿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귀한 집사님 기도한 것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있어. 그 자녀들에게 신기한 구원의 은총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현재를 비롯한 모든 진로가, 그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뚫어지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요, 꼭 기억해요. 그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직전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도 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었대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는 소원이 있죠? 그 소원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번영해야 되는 거, 여러분 나름 출세해야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는 거, 그건 내 계획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네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6가지 복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기대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도 못했잖아.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기대를 한다면은 나름 그분을 향한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봉사도 이걸 한 다음에 그게 기대감을 가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고향도 안 떠났거든요. 응? 아직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6가지 복을 나열하네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어떤 축복이든 승리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든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원할 때 우리가 이걸 원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크게 원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은혜를 한번 받아봅시다.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줍니다.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결론은 복의 근원이 되지요. 다섯 번째 복이니까 내가 너 함께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오늘 제가 좀 샤우팅이 약간 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누군가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모순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컬컬할까. 왜? 성령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거든요. 목사를 이렇게 터치한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가족들도 동일하게 터치하는데 하나님의 섬세함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 해서 그 자녀가 착하고 공부 잘하고 한마디 훌륭하다고 해서 어떤 윤택한 거 더 주고 못한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져요. 분명 우리 주영광교회 영가족들은 이 가치를 알고 이 목적을 알 터인데 여전히 이게 숙제로 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왠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그게 공부가 항상 밀렸어요. 저는 숙제를 선생님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시골에서 무슨 선생님이 숙제를 뭘 많이 내겠습니까? 그렇죠? 이 도시 애들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 숙제도 그 별것도 아닌 숙제 속에 있는데 저는 6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항상 공포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학생인 저는 학생 역할을 해야 정상인데 저는 늘 공부하고 담을 쌓았습니다. 싸워도 어디에 공부하고 싸웁니까? 다투도 어디에 공부하고 다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늘 저는 그 공부를 항상 무거워하고 버거워하니까 선생님은 숙제를 할 때마다 숙제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다음날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수많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셨죠? 왜 그럴까? 밀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늘 얻어맞고 있는, 야단 맞고 있는 저를 그 친구가 불쌍했나 봐요. 불쌍하니까 오늘 저한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노트 공책을 좀 달래요. 자기가 답을 다 풀어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수월한 은혜를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숙제가 밀리지 않았을 때는 학교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밀리지 않을 때는 담대한데 밀리니까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내가 스스로 겁을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끓으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심지어 뭐가 되는 것도 걱정일걸요? 기도하지 않을 때 뭐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신기합니다. 안 돼요. 일이 안 되는데도 평안해요. 아이고, 이 양반도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동시에 다 같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지금 여전히 아멘이 출장을 가버려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응?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예, 최소한 그때도 기도해야 되죠. 최소한 문제가 있을 때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그 문제가 시급한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건
죄송합니다. 마귀한테 그 영혼을 통째로 잡혀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이 말씀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 말씀 전하면서 제 쪽에는 인간의 기능이 하나 있어요. 좀 좌절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 안에. 이렇게 해봤자 뭐해. 여전히 속이에 경일기지. 이 마음이 살짝 이 안에 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인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갑갑한데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갑갑할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갑갑해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갑갑해하지를 않아. 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주여, 제가 할 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대언할 때 반드시 듣는 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이제 기도의 맛을 알고 멋을 알아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한 영혼 속에 임하셔서 묶였던 눌렸던 포로된 어떤 것들이 있죠. 전부 다 풀어질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A키를 한번 해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멘 다 사하시 지금에서 부 여러분, 찬송은 곡조인 기도입니다. 외쳐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오늘 진영호 귀한 아들 속에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의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심 여러분 주님이 도우실 걸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믿으세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언젠간 주 뵐 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여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아버지 아닌 시간 모든 교우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후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를 주께 맡겨버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주께 맡겨버려요. 주께 사십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저 좀 한번 조금만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움직이기를 포기했던 것 있잖아. 하나님은 결코 변화의 열정을 내려놓은 자 속에는 하나님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오늘 경험을 하고, 오늘 따라서 한번 합시다. 환경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할게요. 환경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아셨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모든 환경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믿어요?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는 삶 속에서 많이 고독하잖아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주님 나날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왜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경에 그런 대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야 돼요. 그 주님께 여러분 붙잡히십시오. 나아가 그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오늘 죽기 아니면 세상 말을 뭐라고 하죠? 죽기 아니면?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 그 각오로 하나님께 한번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질, 기도의 그 거룩한 결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주님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일, 당신의 자녀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일, 당신의 자녀들 속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어떤 다양한 축복들이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것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꿇어 엎드려요. 인생 모경을 걷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눅들 때가 있을 겁니다. 위축될 때가 있을 겁니다.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요동할 때 있을 겁니다. 거꾸러질 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침눈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입에서 그냥 불러봐요. 주여.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정말 여러분들은 문제투성일 겁니다. 그때마다 내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대목 속에 아버지란, 나는 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오늘 이 목사님 설교는 왜 자꾸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서 계속 무슨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를 한 100번 넣는 거야. 그 마지막에 그 궁금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를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대요. 4살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는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영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육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다는 거 아셨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는지 아세요? 언제요?
오늘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당신은 기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CF에 보니까 그 딸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딸이 그냥 툭 하면 엄마야. 학교도 갔다 오자마자 엄마부터 불러. 배고프니까 엄마 불러. 아프니까 엄마 불러. 그런데 그 딸이 왔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없어. 그때 아빠가 마침 그 집에 있는데, 아빠가 많이 서운했던 거예요. 아빠가 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빠 이름은 부르지 않고 엄마만 자꾸 부르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생각을 해야죠. 오죽했으면 안 불렀겠냐는 거지. 그렇죠? 웃을 때 크게 웃는 거예요. 웃다 보면 혹시 알아요? 지금 묶여있는 어떤 문제 풀어질지요? 아니, 저는 진짜 그 믿음 같습니다. 오늘 제 믿음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제 믿음은 틀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엄마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때 얼마나 감격해요? 몇 년 만에 제 아빠 이름을 딱 처음 불러주니,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래 하니까 엄마는? 그게 전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아빠의 서운함이 뭐냐? 너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 터인데 나 좀 한 번만 불러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기도의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것이야. 자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아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걸을 때 무엇을 하기 직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역하기 직전에 먼저 뭐부터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뭘 하기 직전에 기도가 핑계되고 기도가 변명이 되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셨지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이미 가셔서, 이미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들 이미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그걸 지어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많은 기도 속에 많은 은혜 있고, 많은 기도 속에 많은 능력 있고, 많은 기도 속에 많은 응답 있고, 많은 기도 속에 많은 치료 있고, 많은 기도 속에 많은 변화 있고, 많은 기도 속에 많은 영역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야 돼요. 남들은 저렇게, 여러분, 부의 격차보다, 오늘 지식의 격차보다 무서운 격차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격차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 빈부의 격차를 되게, 여러분, 그 열등함 속에서 우리는 되게 좌절하고 절망하잖아. 아니야. 지식의 격차, 누구는 저렇게 배웠는데 나는 배우지 못하는 거에 좌절하잖아. 괜찮아요. 예수님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분도 죄송하지만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그 주님은 가문적인 배경도 없어. 그런데 그 주님은 늘 당당하죠? 담대하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은 하나님으로 꽉 찼다는 거요. 하나님으로만 꽉 찼다는 거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 결핍되고 핍절될 때는 우리는, 여러분, 덜 흔들리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만큼은 우리는 위태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외치는 것마다 하나님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애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기 직전에 먼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따라서 봅시다. 제자들을, 더 크게 해야 돼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참 우리 주님은 섬세해. 무엇을 할 때는 꼭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내 방식을 이제는 접고 우리 주님 방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는요 진짜 오늘 이 설교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별반 많이 주셨지만은 별거 없답니다. 이제 주실 것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느껴져. 아셨죠? 오늘 받았는데 얼굴이 이 모양이라면 이거 문제가 진짜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셨죠? 이제는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지개를 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참 12제자를 통해서 인류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획을 긋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함께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왜요?
산에 오르신 목적 바로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제자들, 잘 보셔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주님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직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예, 기도를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귀합니다. 귀신 내쫓는 거 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사역을 제자들이 앞으로 할 터인데 하여야 되는데, 그 직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목숨을 건 12 제자를 주님은 찾습니다. 그 제자를 선택하기 직전 우리 주님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오늘 거듭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기 직전에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오늘 기도의 분량이 조금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특기가 있어. 기도도 지가 하고 응답도 지가 내려. 아주 선을 딱 정해요. 요 정도까지만 해다가 어떤 분은 40일 기도. 아니 왜 거기다가 주님을 40일에다 묶거나.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40일만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일주일에도 왜 주님을 묶거나. 응답 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믿어요? 지칠 줄 모르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뒤로 물러날 줄 모르는, 오직 그에겐 전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고요.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이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그 12이 그다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고급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친 분들, 되게 실패한 분들, 한마디로 소외된 분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가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 12 제자들에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좀 기도하고 있다는 겨. 우리 주님의 능력은 12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자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깊은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머물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귀하다면 우리도 귀한 거예요. 그들이 더욱더 귀했다면 여기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더욱더 귀한 줄 믿습니다. 아니,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특별한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12 제자들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 또한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 능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각 속에, 입술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 또한 할 것이고, 심지어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려요. 무엇을 하기 직전에 있지, 하기 직전에 서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가 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도가 주는 고통과 즐거움.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러 달려나갈 때, 그 장소로 갈 때 솔직히 참 힘들어요. 아유, 진짜 철야기도는 누가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특별히 새벽에 있잖아. 아우,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면서 야, 진짜 새벽기도 없으면 진짜 목사 할 만한데 이거. 그 생각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기도를 했으면 보통 사람들도 어떤 대상이 있잖아.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주었다 받았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교감을 통해서 그 대화도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믿음을 그렇게 크게 읽었나 봐.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분이 들리지도 않는데도 우리를 너무 기대가 크신가 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지? 들리지 않는데 믿어지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인식을 하셔요. 오늘 지금 잠깐 저 혼자 떠든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뭔지 좀 알았으면. 하나님은요, 저 뒤 보니까 얼굴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리액션이 좀 있어야지. 얼음판에 넘어진 소환처럼 눈만 멀뚱. 자, 죄송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간간히 이렇게 좀 웃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웃길 줄 모르면 웃을 줄도 좀 알아야지.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오늘 저희가 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한 게, 이 목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요즘에 뿐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좌절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고, 다른 목사님들이 맛보지 못한 부흥도 주시고 또 은총을 주잖아. 그렇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우울감 속에 있으면서 무슨 맛을 못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감격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너 자꾸 이럴래? 제 마음속에 은근히 막 부르는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주님께서 내게서 그걸 들었으면서도 무화꽃이 폈습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라고 이렇게 하고 싶나요? 나도 좀요 잘하고 싶은데요. 이제 속으로 막 이제 주님과 밀당을 하는 거야. 주님께서 믿음이래요. 아버지께서 그냥 믿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니? 제가 먼저 믿고서, 믿음이 먼저요, 상급이 나중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 응? 근데 나는 믿음이 아니야. 종교요, 종교. 보니까 받고서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주님께서 주시는 걸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받고서 이제 믿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믿음 나는 여지없이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든 없든 너는 영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했어. 아버지, 그리할 수 있는 힘 좀 내게 한번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영과 함께 영가족들을 그림을 다 그려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들 같아. 응? 교회는 믿음으로 달려오긴 오는데 어떤 우울감 속에서, 식륜 속에서, 좌절 속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 좀 있다는 거야. 아버지, 저부터 깨어날게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넣을 때도 감격 속에 하게 하시고, 찬송을 드려도 감격 속에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도 감격 속에, 하나님 감격 속에 내 자신 빠져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동일한 그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믿습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8절 따라습시다.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위해 기도하셨다. 함께합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려 이를 가려 파리해진다는 건 아주 먹지 못하니까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요. 마귀한테 붙잡히면 이 과정이 이렇게 가는 거야. 마귀한테 잡히면 거꾸러져, 넘어져, 거품을 흘려 이를 가려 파리해져. 그 다음 절 보니까 한 가지가 나와요. 다섯 번째 올려주세요. 다섯 번째가 이게 나옵니다.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러 오심에 올려주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깨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혔잖아.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 넘어졌던 자, 거꾸러진 자, 한마디로 주저앉은 자 주님께 붙잡히면 반드시 소승하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벙어리, 나면서부터 아니라 어렸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한마디로 막이 들린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절박함이 있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들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육신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막이 신 것이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아? 그렇지? 때로는 이렇게 그 아들이 부서지고 망가진 거, 그것 또한 주님 만나는 통로 됐다면, 주님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그 묶인 것도 썩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행복한 것에 기준 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불행한 걸 통해서 행복자가 되는 주님 만났다면 그 불행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세상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한 분들 많잖아. 근데 예수님을 안 찾아. 안 찾으니까 주님 만날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기다린다면 그 행복이 무슨 행복이요? 그건 행복을 가장한 영원한 저주지.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올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것들 많죠? 그런데 주님 만났더니 그 불행함이, 그 절박함이,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무질서했던 악한 마귀가 7길로 싹 물러갔다면은 이 또한 가장 강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32절 보니까, 29절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28절, 29절 보니까 28절 봅시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왜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이게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 자, 그러면 한번 마가복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서 몇 장이요? 자,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몇 장에서? 자, 요 뜻을 생각해야 돼요. 6장. 전에는 고쳤어. 전에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9장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면 다행이잖아. 근데 전에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지금 9장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몇 장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장에서? 6장. 그럼 몇 장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왔네. 같은 문제라도 기도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은선 집사님처럼 저렇게 기도가 준비된 자를 마귀는 벌벌벌 떱니다. 어떡할 필요 없어. 우리 박도희 집사님처럼 저렇게 기도의 세계가 준비된 사람들은 마귀한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벌벌벌 떨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네. 뭐가 문제예요? 기도가 감금된 게 문제는 거. 여러분, 권면할게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20분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20분만요. 거기서 또 오늘 그날따라 필이 올 때 있잖아. 그럼 2시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도 내 기도에 나는 이 정도까지 안 되겠다. 4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족한가 보네. 그 8시간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잠자면서도 기도.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귀하게 쓰신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얼핏 얘기 듣기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은 학벌이 있잖아요. 학문.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분이에요. 제가 대전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신학대학원을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목회를 수만 명 하고 있는데도 월요일 날 공부하러 또 대전에 내려오시는 거야. 거의 찐내교잖아. 그 자기는 늘 줄여 있는 거야. 난 그래서 나는 그건 좌절이 되는 겨. 목회가 몇 명도 안 되는데 난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목회가 저렇게 수만을 이루고 있는데 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되는 분은 될 수밖에 없는 겨. 그래 그분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노다지 기도요. 노다지. 뭐요?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하루에 7시간씩 꿇어 엎드리는데 7시간씩.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쳐요. 벌써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진짜 기도의 사람에서 이 생각.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데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시간이 많이 아니래요. 24시간을 한대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한 목사님, 건강도 안 좋잖아. 건강도 상처가 많으시더라니까. 그 어머니가 그 얼핏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죽으신 거야. 그 어머니가 죽은 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 어머니한테 쥐약을 집어 넣은 거예요. 입에다가. 그냥 마귀 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허건날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누군가가 뼈를 깎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됩니다. 저는 우리 권호철 집사님께서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때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분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어제 우리 특별히 박석천 집사님 우리 그 따님과 우리 사위를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뭉클한 거예요. 참 잘 키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다. 우리 그 따님을 잠깐 읽어봤거든요. 와, 얼마나 대범한지. 이 친구는요, 아프리카 우간다 있죠? 거기다 갖다 놔도 얘는요 살만한 친구예요. 왜 아멘 하냐? 아셨지? 저 밀린 저 파푸아 뉴기냐 있지? 거기다 갖다 놔도 이 친구는 절대로 줄이지 않을 뿐이요. 그 정도로 아주 지와 정과 의가 그대로 겸비됐어. 사위를 오늘 남편을 신랑을 바라봤네. 신랑을 보니까 왜 이렇게 착해? 응? 아주 막 그냥 이건 뭐 예수님 바로 이제 그 친구에겐 믿음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마 그 가정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영적인 집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대회지만 좀 힘들지만 부담스러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그 귀한 자녀의 가정 속에 여호와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로 지금 어떤 그 영적인 기질모습 그거 보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요. 여러분들보단 그 자녀들이 훨씬 나은 사람들이요. 아셨죠? 여러분들 또 이 즈음에 이렇게 오셔서 예수 믿고 찬송합시다 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욱더 개연성이 더 많은 줄 믿고 희망을 갖길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의 의미가 뭐냐?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 생활도 못 하잖아. 이 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겨.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아들은 마귀 시다 보니까 스스로는 고침받을 수 없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마귀 귀신신 아들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야 돼. 내 아들을 치료받아야 돼. 내 아들을 구원받아야 돼.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깨끗함으로 고쳐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 승리의 승전가를 이루는 줄 믿고요. 그러면서 바로 29절 마금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죠? 이런 종류 마귀도 등급이 있다는 게 등급이 이런 종류가 마귀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네.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게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 그렇지, 오직 기도입니다. 그런 거리 진리를 붙들고 오늘 내 영이 컬컬한가요? 컬컬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저도 사단 앞에 잡혀 있었던 거야. 사역은 한다고 하지만 기쁨 없이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맹목을 하고 있다는 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싱크홀 속에 그렇게 좀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 갑자기 그러다가 보니까 제 마음 이래서는 돼 안 돼. 그러다가 주의하면서 십자가 좀 딱 바라보니까 뭐가 쑥 빠져나가. 이렇게 좀 기쁜 거야. 아셨죠? 이 중에 두 명이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그 사람이 속에 그 사람 내 속에 있는 게 들어간 거야. 이게. 어? 아셨죠? 쑥 빠져나가는 거죠. 그 기쁜 거예요. 아셨죠? 이 진리를 붙들고 목사가 믿음 길에서 늘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게 아니라 기쁘신 주님 만나야 비로소 기쁜 거야.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또 있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오예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합시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다.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되잖아. 그때 여러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런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한 중심이 되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바로 39절서부터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그 나중에 한번 깊은 말씀 가지고 또 의미를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들 때도 하지만 기분이 안 들 때도 하고
마음에 맞을 때도 오지만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오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한 절 올려주세요. 핵심어가 나오지요? 보니까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오늘 성도님들마다 분량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1시간, 직분자들은 2시간 이상, 오늘 여기 사역자, 교육자들이 있을 거예요. 3시간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거 다 반칙인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수준이 자꾸 고급져지려면, 그냥 오늘 지난주 외쳤죠.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그분의 영적인 정체예요. 아셨지요? 이 진리를 붙들고 부디 믿음의 길에서 몰아서 오는 거지 마. 몰아서 오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도시키려고, 아버지가 몰아서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혀놓을 때가 있어. 참 그거 벗어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셨죠?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죠? 무엇을 꿇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기왕 우리 김경희 원사님께서 저 뒤에 방석을 20개를 갖다 드렸어. 근데 어떻게 되는 게, 그 방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방석을 가지고 집으로 다 가져가요. 나예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언제 가져갔던 방석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냥 가져왔는데 방석이 자꾸 기도를 위해서 이게 눌려서, 이게 좀 줄어들었으면, 부피가 줄어들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탱탱한 분 있지, 이거 진짜 문제 심각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답 나오죠. 함께하면 누구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고, 나의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로 줄까요? 보니까 그때 기도할 때 2분이 돕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2분이 도와요. 하나는 누구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습니다. 한 분이 또 있어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줍니다. 혼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로운 게 아니야. 나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절 한 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눈이 충혈되잖아요. 이게 눈에 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요. 예수님의 이마에 혈관이 터졌다는 겁니다. 진짜 피가 떨어졌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처절하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46절에 한번 봅시다. 오늘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46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에 원어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잘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태, 이 뜻이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태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제자들은 전부 다 기도하지 않고 나서 실패해버렸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였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로부터 압박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긴 것도 맞아.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지난 주 금요일 날 여기 사랑하는 우리 김희태 우리 성도님이
감사하게 믿음으로 금요일 날 오셨어요. 지난주 따라 그냥 아파하지 말고 들으세요. 금요일 따라 다들 전 휴거된 줄 알았어요. 휴거된, 날씨도 춥고 언제 주님 오셔서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갔나? 나만 남은 것 같은 것 있잖아.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감사하게 아직 휴거되지 않은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 그런데 감사하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직 그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더 큰 분들이요. 네? 오시지 않은 분보다 오신 분들이 믿음이 더 큰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가 돼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구나.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좀 약간 우울감이 들어요. 이분들 봐라. 요즘에 잔소리 안 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해요, 안 해요? 그거 하죠. 그걸 보면서 제 속에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분들을 조져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속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상실감 속에 있는데 갑자기 김희태우리 송도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신가요? 누구 칭찬하면 그냥 아주 그냥 속 사람이 그렇게 아파요? 김희태우리 송도님이 오셨는데 웬일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집중하면서 드리는지. 저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김희태 성도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저는 오시지 않은 분들 다 조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희태 성도님 때문에 제 마음이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은혜 가운데서 풀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오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김희태 성도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김양진 우리 편 친구분을 또 모시고 온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얼마나 멋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요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우리 김희태 성도님께서 예수님 믿은 지 지금 여러분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이렇게 좋은 주님을 내가 왜 그동안 만나지 못했나, 그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때 남들이 한 번 뛸 때 우리 김희태 우리 성도님은 10번 20번을 뛰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귀한 저 아들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 김희태 성도님을 통해서 2026년도에 새로운 가족들이 한 120명이 들어올 줄 믿어. 예, 지금 박수 쳤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였다. 내 하게사 지라져 약한 적병과 심판날 강할말 내가 선동 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모두 흑암을 몰아내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자녀 속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시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였고 넘치는 물이 들으려 난 말을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럽지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로 도와주시라. 서석히 우리 명원사님의 건강을, 이낙률 사님 믿음 속에 우리 김밀지 사님 건강 위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역사 영광 할렐루야. 고생하리.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였고 넘치는 물이 들으려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럽지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에 기도의 영이 왔어요. 여선교회에 기도의 영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의 영이 왔습니다. 그들과 싸우지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주여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여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는 내 속에서 나가, 나의 가정에서 나가, 나의 자녀 속에서 나가, 우리 주영광교회 속에서 떠나가, 지역교회들마다 민족교회들마다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모두 다 이 한 시간 성령 충만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의 번영, 여러분의 형통, 여러분의 축복을 훼손하는 사단의 세력이 파쇄됐어요.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장대 유통을, 한배 종합전선을 축복합니다. 비전 CNC를 축복합니다. 주의 아메인을 축복합니다. 영광 바이오시드를 주는 열어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곧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자 마음문 여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대로 고백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우리 박원건 집사님 축복합니다. 원망하죠. 우리 김미량 집사님 승리하셨어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가. 우리 박선영 귀한 자매를 축복합니다. 박철 귀한 아들 속에 여호와 영광을 선포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우리 재영이들, 우리 종이 지연 복중에 있는 자녀, 우리 종호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1분 동안만 내게 기도의 영을 날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태만했고요, 영적으로 게을렀고요, 영적 낙태 있던 우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것들, 여전히 세속적이었던 우리 모습들
요소에 갇혀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천덕 떨어진 이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유약하고 나약한 우리 모두를 아버지는 진정히 한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를 이제라도 바라볼게요. 그분의 음성 이제라도 듣게 하옵시고,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이제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영가족들마다 여기 남선교회 여선교회 믿음의 청년들 자녀들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위에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고난을 보았고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모든 간구를 보았노라. 정녕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버지 저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믿음의 여종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믿음의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영광교회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문 열려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문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문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문 열려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문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줘요. 기도의 능력을 줘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새벽 무릎으로 나아갈게요. 기도 무릎으로 나아갈게요. 비전 무릎으로 나아갈게요. 낮단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게요. 주님을 찾을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할게요. 주님만을 신뢰할게요.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 영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역교회 모든 민족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건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형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으면 망가진 대로, 찢겨졌으면 찢겨진 대로, 눌려있으면 눌려인 대로, 포로됐으면 포로된 대로, 부서졌으면 부서진 그대로의 영혼을 아버지는 그토록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도덕으로, 철학으로, 고행으로, 세상 성공으로 자꾸 주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나요? 거룩한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은 권속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기꺼이 그 모든 걸 기꺼이 접고 더 나아가 뿌리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달려나와 그대로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아버지는 더러우면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병들었으면 고칠 겁니다. 연약하고 나약했으면 강하게 할 겁니다. 무능하면 능력 줄 겁니다. 세상적이면 하늘적으로 아버지는 빚어줄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들마다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아버지는 반드시 혁신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삶의 무게를 스스로 풀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손만 뻗으면 그분이 붙잡혀지고 눈만 뜨면 그분이 보여지고 마음의 문만 열면 오늘 그분을 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주님과 나누어져서 스스로 인생의 여정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꿇어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오십니다. 오신 주님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의 은혜를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대로 주께 달려나왔사오니 그 모든 짐이 우리 주님 만나는 통로되어 그 짐의 영혼이 쉼의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쉼의 영혼은 힘의 영혼으로 역사하셔서 나와 같은 아버지 안에 그대로의 육신의 공감대의 짐을 졌던 그 모든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모든 권속들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갖가지 삶의 수단 속에서 하나님 때마다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우리는 인정할진데 오늘 그대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재단에서든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원칙의 모습 붙들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가뭄, 육신의 질병, 가정의 혼란과 혼돈, 진로의 모든 막힘, 눌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의 여전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극이 멀어진 것,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원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는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됨을 믿습니다. 오늘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주정원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의물을 드리며 건축원금을 드리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려오니 뜨겁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 여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잔이 넘치는 거룩한 분복을 하나님은 축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비참한 다수의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긍휼, 우리 주님 자비 은혜 안에서 그곳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놀라우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영광 군속들 오고 갈 때 안전운전하도록 전후 사방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운전대 지켜주시고, 그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자체가 예배의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또한 빛도 이름도 없이 헌신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에게 만 가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박석천 집사님과 정숙이 전도사님의 그 자녀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중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아버지 말로 잘 받아야 돼요. 김 목사가 주님 이름으로 전할 때 받지 않으면 이제 주님이 들어옵니다. 그때 무섭게 들어와.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끝자락을 살아가. 정신 바짝 차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방송을 설정한 이유가 뭐냐? 그래도 오지 못한 분들 거기서라도 예배 드리게. 우리는 이러한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이라도 더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만들려고 우리 주영과 함께는 앞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데 익숙하기를 소원하고요, 이 진리를 붙들고 생명 걸고 예수께 오셔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고 거듭 우리 박 집사님과 정 집사님 자녀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많이 그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있을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격려의 박수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연말이 가까우죠? 연말이 가까운데 세상에서 들뜨지 말고 더욱더 2025년 유종의 미를 기도로 한번 잘 마무리해봐. 그리고 나서 가정에 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026년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있죠? 그거 다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아버지가 이룰 준비 또.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요즘 이런 기도가 나가. 오늘 처음 그 단어가 나왔어. 왕벌, 까마귀를 아버지가 보내준대.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 보내준다고 할 때 아버지가 아니요, 보내주는 것도 맞지만요, 이 자리에서 왕벌이 일어나게 해달라. 제가 여기 민족기도원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 혼자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드니까 왕벌 좀 보내달라고. 아, 웬일이에요. 진짜 왕벌이 온 거예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강사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왕탱이 있잖아. 아니 이게 진짜 들어올 수가 없어. 문이 다 닫혔거든요. 문이 저는 문을 다 닫거든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쏘면 그건 죽는 거야. 그게 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신발 가지고 그걸 죽인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주님께서 제대로 기도하래. 왕벌하지 말고 물질의 왕벌. 그 앞에 물질을 빼놓고 왕벌이니까 그걸 보내준 거야. 여러분, 저는 그것도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서 왕벌이 일어납니다. 예, 아니 그걸 믿으셔요? 예,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 이 진리를 붙들고 2026년도 우리 한번 전부 다 기대합시다.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 지금 꼬였던 것 있지, 뺏겼던 것 전부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가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으로 이끄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 강하고 담대한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감화 교통하옵음이 기도의 거룩한 원칙의 권세를 붙들고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길 위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기도가 머무는 영혼들과 또한 아버지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주님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멘.